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지체들이, 지금까지 지체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눴는데,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난 늘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을 앉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영으로 말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심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우리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떤 형제와 비교를 해가면서 그 형제보다 나는 더 많이 안다. 그 형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몇 사람들한테 자꾸 언제나 은연중에 들어가면서 뭐를 내가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 시체들은 나의 인격을 뭘로 보겠습니까? 나는 나를 높이고자 해서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하네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어요? 예,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했던 형제가 뭐 이런저런 많은 말을 했지만 인간의 됨됨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그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진리에 관한 것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그것이 생명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만 서로가 이게 나누면 되는 거고 앞으로는 더 이상은 그 지난 일요일날 그 문제는 얘기들을 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 우리 시체들한테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 진리의 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은 너무 그분이 사실은 단편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것을 갖다가 이제 필요 하려고 그러고 나는 뭐 사전 뭐 이런 걸 다 뒤져보고 나서 그거보다도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이나 하나님의 그 감성이나 하나님의 이성은 사람이 무슨 법칙에 따라서 재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무슨 법칙에 의해서 문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그게 성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나는 이건 뭘 어줍잖게 배운 사람들이 늘 그게 미혹당하기 쉬운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중간중간에 제재를 하고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그런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거. 또 그런 말을 몇 분한테 노골적으로 한 것이 내 귀에 사실은 나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 귀에 안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도 나는 그런 거 무슨 애들도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내색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어요. 예, 그것은 인간의 됨됨이 문제일 뿐이고 다만 우리는 진리를 내 것으로 얻는데 도움 받으면 된다. 나는 이렇게 늘 이게 여태까지 미뤄왔던 거예요. 이게 그런 줄 아시고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은 거론도를 이제 오늘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서로 상통하는 교회 생활 이제 윤자매님이 그게 좀 우리는 부족하다. 여기 와서 내가 느낀 건 그거다. 이제 이걸 이제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상통을 하고 싶어도 여기는 영의 일을 추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영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사를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같다는 것이 생명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도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 우리 신앙의 표대 목적이 뭐냐라는 것에 표적이 다 맞춰져야 돼.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 곳을 향해서 가야만 한 영과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만 상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하는 신앙의 표대는 딱 정해져 있는데 다른 쪽으로 자꾸 끌어가면은 상통을 할 수가 없죠. 생명이 다른데 상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을 한 두 절만 찾아 읽으려고 그래요. 디도서 1장 4절을 찾고 유다서 1장 3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보고는 목회소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디도서 1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친 아들된 기도에게 편리하노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영적 아버지인 바울과 영적 제자이면서 후계자인 디도가 믿음이 같은 거다. 믿음이 서로 같아야지. 믿음이 다르면 상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판 잔하세 그러고 내쳐 들어가서 풀세 하면 되지만 이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온전케 된 천사들이 모이는 저소가 아니라 여기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가는 육신을 입은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야 살아있는 교회지. 교회는 매사가 무슨 세상 교회 예배당처럼 막 우리 서로 사랑하고 얼싸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이거는 교회가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깨질 것 깨지고 부딪힐 미 있어야 깨질 사람 깨지고 칠 사람 쓰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것이 없으면 송장들 교회는 공동묘지죠. 공동묘지가 뭐 누가 항의할 사람이 있어 말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끄러운 거.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놀라시지 마세요. 이런 일은 중간에 가면 조금 지나면은 또 일어나요. 무언가를 통해서 또 일어납니다. 누가 뭘 건이 되어져 가지고 그럴지 난 모르겠어요. 끝까지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가장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게 세상 교회와 다른 점을, 주님의 교회와 다른 점을 살아있는 자들이 교회다. 여기는 산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사도들과 성도들의 구원이 일반으로 동일하게 다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야지, 나만 특별한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았다 이런 자랑을 하는 구원이라면 그건 좀 성경의 이것과는 안 맞다 이거예요. 사도들과 일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같아야 되고 구원받은 것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에 의해서 무엇을 향하는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일반으로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동일한, 같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법이에요. 뭐 나도 문법 얘기하네. 그 문장의 흐름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상통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원인은 영이 다르고 마음이 가까우면 상통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많은 교파로 나눠지고 자꾸 나눠지는 게 왜 그러느냐. 같이 시작해서 같이 가는 것 같다가 중간에 가면은 서로 지향점이 다른 경우에는 중간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오래 하고 막 그러던 분들인데도 헤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놀래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오래 말에 20년을 같이 신앙생활 했다며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헤어지면 쓰러냐고 이래요. 영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영이 안 맞으면. 믿음이 다른 믿음, 서로 상충되면 부딪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심은 우주의 절대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법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양심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절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은 내 양심과 너의 양심이 다르다 지금 사실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인간들의 정신세계는 달라요. 지향점도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심이 얼마나 절대 권위가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지정의, 그분의 지성, 감성, 이성,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절대적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과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문법, 히브리어, 뭐 헬라어, 무슨 영어, 라틴어 별 다 좋습니다. 참고자료로 사용하면 예?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규정을 딱 정해놓고 문법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짓이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 재단할 수 없어요. 제한을 시킬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이 인간에게 무슨 절제를 당하거나 제한을 당하거나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어떤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 여기 그냥 계세요 그냥 이렇게 하려는 태도가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게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나는 교회를 이런 관점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말이에요. 그 알지도 못해가면서 뭐 이제 그날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헬라어의 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 말씀 강론을 할 때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한 것 때문에 되게 걸렸더라고. 난 그런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그 전치사는 아내라고 한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그 셈족의 언어에서 나온 헬라어만 해도 그 사용 용도의 풍성함이라는 건 말도 못해요. 어떠한 문장에서는 그렇게 사용해요. 의로 뭐뭐로 말미암아 막 등등 막 번역이 수없이 많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산수 공식처럼 그렇게 해결화시키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다. 그게 잘 아는 것 같아도 그건 사실은 다르게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도 문법이 같아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걸 난 자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단편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확정을 자꾸 하려고 했으니까 뭐 말씀을 그냥 문법이면 문법만 가르쳐라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확정을 하고 자꾸 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형님 사실은 나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내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제한을 자꾸 두는가 얘기를 하고 진리를 가지고 증거를 해야죠. 그러면 나는 거기에 당연히 답변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당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오후 시간에는 자유시간을 줘요. 다 마음속에 뭔가 껄끄러운 걸 넣어놓고 그냥 하지 말아라. 꼭 내놓고 반드시 자기의 신앙을 피력을 해라. 이렇게 주는데도 아무 소리도 않고 그러면 나는 잘 따라오는가 보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인간의 됨됨이가 벌써 아니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같은 낯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나영재님은 아무 근거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내 맘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난 진리 답변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야 신사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막 인간적인 어떤 그 매도를 하는 그 전체가 진리를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게 그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 문제는 뭐 우연찮게 또 나갔는데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영재님 그 증거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9장은
대속죄절 날 1년 1차에 드리는 속죄절 제사에 대해서 신학 적용을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이에요. 거기 보면 1년 1차에 드리는 제사에 가면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피로 제사를 단번에 이뤘다, 이 말씀이 이제 중심 주제죠. 해가지고 10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기에 따라 드리는 행위가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구약의 율법 제사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사는 목적은 섬기는 자의 양심상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이 제사를 정해놨던 목적인데, 율법 제사로는 사람의 양심상 온전케 되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 제사라는 건 생명의 그런 생명을 온전케 하는 그런 제사에 대한 예표로 해놓은 것이지, 그 제사라는 목적은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인 우리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양심상 온전케 만든, 양심을 온전케 만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죠. 속죄절 제사라는 건 양심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속죄절 제사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때는 지성소에 절대 안 들어가요. 양심과 지성소의 관계를 지금 일단 설정을 잘 해보셔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 제사를 시행시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사는 매년 드리는 게 아니고 단번에 딱 그 한 몸을 단번에 딱 바쳐서 완성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속죄절날 제사의 목적이 뭐였어요? 양심을 온전케 하는 건데, 양심을 온전케 한다는 뜻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양심을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양심을 깨끗게 해놓는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성경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절날 드리는,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양심을 온전케 하는 건데, 양심을 온전케 한다는 뜻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죠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양심이 깨끗해져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안 그러면 죽은 신을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양심이 깨끗하게 안 되면. 구약 백성들은 전부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로, 양심이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양심이 더럽다는 뜻은 신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를 버리고 떠난 상태다 이거예요. 신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율법 행위로 제사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안 받으신다. 지금 그 말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일반 제사가 아니라 대속죄절, 단번에 완성하신 속죄절 제사라는 목적이 뭐냐? 양심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의 양심으로 온전케 하는 건데, 그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려야만 양심이 깨끗게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설명이. 그래서 이제 특히 나는 그 레위기 16장 거기 대속죄절 제사 강론을 할 때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해서 자꾸 강론을 했죠. 사람의 양심이, 모든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수신기관이다 이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거는 방송국에서 방송을 발사를 해주면 방송된 내용을 남산 그 타워에서 발사를 해주죠. 그러면은 라디오라고 하는 수신기가 있어야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수신기가 없으면 방송을, 신경의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거짓부름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는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는 것도 마귀를, 세상신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배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배라는 건 이제 교통인데, 교통 회복인 건데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원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양심이 깨끗게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게 하려면 핏부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년 1차에 드리는 지성소 제사라는 것은 지성소의 속죄소에다가 피 뿌리는 것이 중점이에요. 속죄소 앞에도 피를 뿌리는데 그 속죄소라는 것은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이게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요. 성경에서는 영광의 보좌다 그랬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담대히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피가 뿌려졌으니까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려진 피다. 그 핏소리에 의지해서 너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10장에 나오는 말이죠. 자,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이 깨끗게 되면 신과의 교제가 교통이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 더럽혀진 양심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별수단을 다 써도 하나님은 그를 이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해도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다루는 건 뭐냐, 양심이 깨끗하냐의 여부예요. 양심이 깨끗하냐.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죠. 산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산 혼인데 죽는 것을 말한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속에 영과 혼이라고 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는데 마음에다가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에나 상통이 되는 거예요. 수신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수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일방적으로 이게 그분이 생명을 불어넣지를 않아요. 이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아까 내가 낮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남편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비실비실하면서 그런 게 뭐 문 열자마자 그냥 씨 이렇게 뿌리고서는 이제 끝났어 그러고 또 조금 뭐 어떻게 우물우물 한다고 이제 길가에다가 그냥 뿌려버리고 씨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다 윤활 액이 다 충분히 고이고 모여지고 해가지고 씨를 심어놓으면 흘러 들어가서 잉태시키, 그 배란된 알을 잉태시킬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진 여자에게 정상적으로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막 이 사람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고쳐야 되니까 뭐 음식도 적당한 음식을 잘 먹여야 될 것이고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걸 고쳐야지요. 아내의 경우도 뭐 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음식도 식이조절법을 잘 해야 되고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치료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 아담의 타락이다 이거예요. 아예 치료할 수 없다. 그러면 아담에게 대속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줄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금령이 나무실과를 먹으면 그날 그 시에 죽는 거니까. 그런데 죽었는데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양심상으로 죽었다. 양심상으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양심이 더럽혀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영에서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분리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아담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숨을 불어넣어줄 때 숨을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담 속에. 그런데 아담과 함께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으니까 난 떠나겠다고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불러요. 그것은 날이 서늘할 때라고 지난번 번역에는 이렇고
이번 번역에는 바람과 함께, 바람소리와 함께 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도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때를 말했으니까 때. 뭐든지 죽은 자를 살릴 때는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야, 그 광경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살아나는 게 아니야. 생명의 때에 이르러야 그때 불러내면, 베드로는 그 때를 만났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죄인 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이제 그 뒤에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나 다른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처결하시옵소서,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처결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나의 죄는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걸 알아라.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끗해진 양심인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악됨과 허물들을 진솔하게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나를 부탁합니다. 나의 요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죽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직할 게 뭔데. 그러면은 주님은 그놈은 오히려 의롭다 여겨주시고,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러고 자살하는 놈은, 그럼 가룟 유다 보고 어디로 갔다 했어요? 그러지요. 제 곳으로 갔다 했지, 주님 품으로 갔다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시기를 바래요.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자기 길로, 자기가 정해놓은 곳으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신앙의 최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끌림을 받는 뿐인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는 대로, 그게 이제 지금부터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래가면서 순종을 배우는 사이에 온전케 되는 거예요. 양심이 온전케 되는 건 단번의 문제지만, 그 사람 자체가, 즉 혼이 완전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기까지는 많은 지금부터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도를, 동일한 전도를 받는데 누구는 진실하게 회개하여 돌이키고, 누구는 전도자들 보고 저놈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 그래가면서 그 이름으로는 말 걸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놈들이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땐 누가 의로운지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제사장 무리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무리는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 걸 볼 때 가짱케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지까지 것들이 알면 뭐를 안다고. 지들이 뭐 율법을 알아, 랍비 학교를 다녀봤어, 뭐를 한다고 저거 앉아서 꼴값들 떠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와 11 사도들의 입에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결한 사람들이고, 양심이 깨끗게 된 사람들이고, 제사장 무리들은 양심이 여전히 더러운 자들이에요. 양심이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질문 드릴게요. 안 끝냈죠? 네, 안 끝났어. 저기 히브리서 10장 22절 이거 한번 토론에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요. 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이것은 나빠 이제 시간을 드니까, 이것은 나오면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혼기능이에요. 아까 형제님이 아까 기령제님이 인용할 때 신약에서 그 푸시케라는 용어는 헬라 사람들이 개념으로는 사랑의 여신 이름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혼생명이라고 그래요. 목숨이라고 번역을 이제 대부분 했죠. 근데 이건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혼생명으로 사랑하는 것과 영적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리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개념이 헬라인의 사상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의 뿌리는 얘기가 왜 9장에 나오지 않고 9장에는 지성소 제사에 강조를 해서 양심을 깨끗게 하는 얘기를 하고 10장에 와서는 제사의 완성이에요. 이제 이것이 사실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와 지성소 그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려서 제사가 연락된 그 대제사장이 피그릇을 가지고 나오다가 성소의 기물들에게 피를 거기서는 뿌린다고 되어 있지 않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피라는 건 말씀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인데 영에서 계시된 말씀을 갖다 혼에다가 적용시켜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표현을 할 때 등이 불을 밝히면 어두운 마음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줄 수 있도록 반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표현을 했어요. 피를 바른다라고 성경에는 율법 제사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건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좀 마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라는 걸 영의 양심이 있고 혼의 양심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게 네. 나눠서 그렇게 제가 그래서 아까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안 아니, 돼요. 네, 끝냈어요. 굉장히 아니요.